네, 오늘 주일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여느 때와 똑같이, 네, 똑같은 주일을 보내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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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일 되면은,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어, 이제 매주 반복되는 주일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인원에 비해 교회는 이제 또 규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규모가 있어서 인원에 비해서 좀 봉사하는 손길들이 사실 너무나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식사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또 정말 소소하지만 매주 이렇게 물을 올려다 주시는 또 권사님, 또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게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주 목소리가 쉬던 안 쉬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모여서 또 성가 연습하시는 또 우리 성가 대원들, 정말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곳곳에서 이렇게 또 다 정말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섬기는 손길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하지만 사실 버거울 때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저와 같은 직업의 사람들은, 갑자기 좀 이런 용어 써서는 좀 그렇지만 업보다 뭐 이런 느낌 이렇게 그냥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해내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해내야 이렇게 이뤄내야 하지만 성도님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녹록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믿음을 더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더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한 우리 곳곳에서 또 섬김의 손길들이 우리가 부족한 인원이지만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 많아야 또 활기 있게 일도 하는데 우리가 형평상 지금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좀 되게 어려운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점점점 나이를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또 이런 바톤들을 계속 이어받아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은 없고 아무튼 구석구석에서요 너무나 일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네, 너무나 부족한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주셔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셔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떠신지 그래서 한번 권해드립니다. 어떤 다양한 봉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각 부서에 또 필요한 손길이 있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봉사를 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됨으로 좀 요런 어려운 시기를 또 잘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는 좀 쉴 때도 됐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에 그런 청춘과 같은 그런 시기들을 더 이렇게 길게 늘려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오늘 찬양 말씀 마치고 찬양을 준비하려고 이제 방송실에 곡을 한 4번을 바꿨어요. 어떤 곡 하시나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게 계속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는데 계속 곡을 바꾸면서 방송부도 또 이제 모든 부서가 우리가 다 인력이 부족하면서 너무 정신이 없을 거라는 또 생각도 들고 네, 좀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학교 봉사도 좀 해주시고 주일학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주일학교 봉사에서 우리 한나쌤 필요하죠 손길이 네 정말 너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더군다나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이렇게 앞에 보여지는 건데 내가 무슨 노래야 그냥 이렇게 나오셔서 한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권사님 은혜가 되죠. 이순자 권사님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것만도 은혜가 되잖아요. 이렇게 좀 협력해 주셔서 이렇게 좀 우리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같이 짐을 짊어졌으면 네,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거는 근데 또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억지로 하다 보면 힘도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요즘 시대에 억지로 하는 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다 마이너스 나더라고요. 그런데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맞게 어떤 곳이더라도 내가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더라도 각자 이렇게 섬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이 되지 않을까, 또 공동체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좀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결단함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요.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죠. 네, 그림 먼저 하나 띄워주시면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보스와 리더가 있었던 이 그림을 띄워주시면요. 보스는 사람을 딛고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중에는 그 성공의 영광도 자기만 취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리더, 그 밑에 있는 그림이죠.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예를 들이면서 나눴죠.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특히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는 바나바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번에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결과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요. 현재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잡혀지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이런 리더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 리더는 기다리며 격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는 권면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무를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면하는 사람이었다. 위로하는 자였다. 사랑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도 딱 두 가지 포인트만 간단하게 나누고 마칠 겁니다. 네, 오늘 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 번째가 바로 균형 있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균형 있게 성숙한 사람. 균형 있게 성숙한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특징인데요. 보스는 사람을 딛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분야에서는 굉장히 특출납니다. 특별한 재능이 그 사람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별한 그 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성품을 생각해 봤을 때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 보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딛고 가는 사람들은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일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의 그 일로 나타나는 결과들은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의 수고, 그 사람의 땀방울,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신앙됨 이런 것은요. 덮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는 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특별히 사람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런 영혼을 보고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보면 2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바나바는 특히 착한 사람, 굿맨이죠. 굿맨. 이 착한 사람이라는 건요, 사실 좀 이제 오해하기 좀 쉽습니다. 보통 착하다고 할 때는 이제 본래 천성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하죠. 혹시 우리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착한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천성적으로 저 사람은 참 천성적으로 착해. 누구 생각나요? 이아름? 성도님들 누가 생각나시는지요?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 성품이 균형 있게 성장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 사람의 완전함, 악에 반대하는 그 사람의 완전함을 뜻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아가도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저 사람은 뭐 참 좀 친절해, 이런 어떠한 부분의 특징적인 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처럼 그 9가지 열매가 9가지가 아니라요, 그냥 그것은 단수 9개가 그냥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착하다라고 할 때는 균형 있게 성품이 잘한 사람을 이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또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 우리가 그동안 좀 반복해서 배운 부분도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다고 했을 때 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을 때 좀 일반적이지 않은? 어떠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을 때 좀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신비한 경험이, 저 사람은 신비한 경험이 많고, 그리고 뭔가 되게 특별해 보이고, 저 사람한테 뭔가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면 맞추는 무슨 무당도 아니고 그냥 맞추는 것, 그런 장래를 알게 하는 이런 것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민감해져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민감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된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성숙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 가장 성숙하고 빛이 나고 매력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렇게 늘 성령 충만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갈급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이 땅에서의 표현, 그 사람의 성품이 참 골고루 참 훌륭하게 성숙되었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인 것과 그리고 그 인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 그러면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막 우리가 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만약에 큰 중병이거나 우리의 삶에 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갈급하거나 내 마음이 뭐 이렇게 영적으로 좀 메말라 있거나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실함,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내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간청 기도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간청은 될 수 있으나 그 간청에도 응답하시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꿋꿋하고요, 되게 의연합니다. 그리고 여유롭습니다. 삶에 아등바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균형 있는 성품,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 믿음의 충만함, 이런 모습이 바로 바나바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참 그분은 믿음은 좋은데 성질이 좀 고약해. 이런 표현 해보신 적은 있고 들어보시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혹시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저분은 믿음은 좋은데 성질이 좀 고약해. 성도님들, 근데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얼굴은 너무 잘생겼는데 못생겼어.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저 사람은 얼굴은 참 잘생겼는데 못생겼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고약해라는 말은 원래 문장 자체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과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따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같이 나눴죠. 풍삼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영역. 우리 그림 한번 제가 준비한 거 띄워주실래요?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요,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길에 나타나는 양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나바에게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런 균형 있는 성숙을 위해서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바울도 나오고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베드로, 바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 다 아시죠? 이 성경 인물도 훌륭한 사람들은 한 번에 대번에 훌륭한 사람들이 됐던 게 아니라 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실수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오늘날 역사상 믿음의 조상이다 가장 꼭대기에 있는, 믿음의 꼭대기에 있는 이 분이 자기 부인을,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에요 라고 거짓말 시키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 성경 인물들처럼요, 우리가 한 번에 대본에 이미 성숙한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우리는 말씀 묵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 가야 합니다. 한 번에 대본에 성숙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막 포장해서 나는 이렇고 난 이것도 갖춰졌고 막 포장지로 막 쌓여져 있는 나를 보지 마시고요, 정말 민낯의 나의 모습, 완전히 발가벗은 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진실된 대화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내가 의롭다 여긴다. 이게 칭입니다. 그 믿음을 내가 의롭다 여기겠다. 내가 어떠한 것을 잘하고 어떠한 것을 해내고 어떠한 것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와 말씀은요, 우리의 본질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말씀을 읽는 것, 이건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다른 것을 계속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함께 예배할 때 찬양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것들 또 오늘 모르는 노래 했네. 건의하십시오. 괜찮아요. 건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건의도 해주시고요, 이번 주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이런 찬양도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두 분께 건의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마희 집사님 사실 그렇게 어리신 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노래가 없어요. 막 세대를 갈라서 노래를 다 하시기 때문에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시면 정말 다양한 노래를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 바나바의 특징은 어떤 거였냐면요, 잠재력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잠재력을 볼 줄 아는 사람. 이 보스들은요, 사람을 뒷구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리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볼 줄 압니다. 사람의 잠재력을. 바나바는 당시에 사람들이 배척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이때 사울은요, 정말 머리에 들은 것만 가득했지 정말 없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잠재력을 발견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는 표현이 납니다. 당시 이 사울은요,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동안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이 장면을 보더라도 사울은요, 본래 이 옛 성격이 정말 고약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의에 가득 찼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뭐든지 다 주도해야 됐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이었던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을 다 피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피곤하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된 건데,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울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다마스쿠스가 이제 다메섹입니다. 이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아무도 사울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울이 정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울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등장하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도 이 정말 깡패 같은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교회에 나온다. 그 성도님도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됐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100% 사울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라는 거 저는 믿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사울의 모습은 다듬어지지 않은 삐죽삐죽한 그런 들쑥날쑥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사울의 잠재력을 본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바나바. 이 사울은요, 참 친구하기가 어려웠던 성격의 사람입니다. 논쟁을 잘했고요. 논쟁을 했다 하면 꼭 이기는 사람. 성도님들 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말은 되게 잘해가지고요. 뭔가 논쟁이 붙으면 아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다 맞아. 그 말 저희가 엄마한테 자주 듣는 말인데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다 맞아. 근데 이런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사울을요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이 다소로 도망을 가서 다소에 10년 동안 있게 됩니다. 10년 동안. 그 다소라는 곳은요 안디옥보다 더 북쪽에 있는 곳이어가지고요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10년 동안 다소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이 사울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런 사람이 뭐 나중에 뭐 예수 잘 믿던가 하겠지.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했을 텐데 더 이상 기억에 아무에게도 더 이상 기억에 남지 않았을 그때에 바나바에게 사울을 기억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이 잠재력을 알았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리더십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요 외적인 능력만 보고 판단하면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속을 보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시지만 눈 크게 뜨시고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이 사람의 잠재력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잠재력. 이 잠재력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을 진심으로 들여다봐야 보이는 게 잠재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력은 쉽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와 성도님들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동생은 잘 만들다가 처음에 저를 만드실 때 처음이어서 얘는 좀 실수다. 그래서 한 둘째는 은혜는 좀 좋은 애를 좀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각자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현되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잠재력으로 무엇이 있는지 관심이 있게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 김영국 목사님이요 이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인데요. 자녀들의 잠재력을 보지 못하는 부모는 불행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의 잠재력을 보지 못하는 부모는 불행하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자녀 많이 다 키우셨겠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의 잠재력을 보면서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때로는 아프게 권면하지만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그 자녀들을 결정짓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대해서 볼 줄 아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사는 자녀들은 행복하겠죠. 뿐만 아니고 부부간에서도요. 그런 서로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에게 잠재력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당신 나 만났으니까 이만큼 산 줄 알아.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 표현을 쓰셨거든요. 사실 저희 집에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서로 잠재 능력으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배우자에게 주신 그 잠재 능력을 발견하시면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면서 여기시고 목사님 결혼 안 해서를 그게 살면 그게 되는 줄 알아요? 네,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서로 섬기시고 존중하시고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시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굉장히 많이